네, 오늘 방송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 부분만 따로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읽었고요.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 있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 얘기는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한 해 수십 번 수백 번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뭐 봉사, 금전적인 도움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되새기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이웃들을 남이 아닌 나 자신처럼 의식할 수 있을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여긴다 그러면 괴로워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저도 지나가는 노숙자나 뭐 이렇게 어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귀찮을 때가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들도 이웃인데 왜 나는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벽을 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질병이 됐든 어떤 취업난에 있는 젊은 청년이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내 형제 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뭐 불쌍하다, 뭐 측은하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몸처럼 내 형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황 바오로 2세는 이런 말을 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사람은 없다. 또 너무 부자여서 받을 게 없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의 호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할 그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마디 말, 눈빛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경영자와 고용인과 노동자로 이렇게 극단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서로 험악한 꼴들을 많이 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만 결국에는 이 바오로 2세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무언가 받을 게 있는 사람인 것이고 아무것도 내어줄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류에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면서 스스로 서로 그냥 편을 나누고 이렇게 부류를 나누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차별과 혐오를 생산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별과 혐오가 있다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네, 이 평화가 깨짐으로써 오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은 현대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로 구분짓고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이게 긴장감이 흐르겠죠. 모든 것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젠더의 대결, 세대와 세대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충돌하고 있으면서 각가지 사회 문제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베 같은 것들이 이런 혐오와 차별의 문화 속에서 꽃피운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줄 것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무언가 줄 수 있고 뭔가를 헌신할 수 있고 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 무언가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게 되면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혐오가 생기는 것이죠. 또 빈부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은 받기만 하는 것이다. 나는 주기만 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퍼주는 것처럼 특히 해외의 가난한 나라들 도와줄 때 보면은 늘 교회들은 뭐 학교를 지었니 병원을 지었니 자랑하게 바쁘잖아요.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고 베풀 때 우리의 노동력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온전하게 이타적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선의를 베푸는 것도 뭐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는 잠깐 몸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이 주는 보람이라든지 그런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기심의 발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돕는 거라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만 그만큼 우리는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그렇게 어떤 격의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거고, 네, 이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런 이득이죠. 보상심리랄까. 이득을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는 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면 글쎄요. 여전히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 같은 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주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주는 기쁨도 있는 것이고 받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가 아니라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부자도 필요한 것이고 어정건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서로가 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이 안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해가 결여됐을 때 이 평화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서 고통과 어떤 박탈감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몸처럼 저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라는 의미도 그런 차원의 공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있어야 나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온전히 이타적인 말이잖아요. 내 몸처럼 남들을 사랑하라. 그것은 이타심을 키워라라는 의미도 살짝은 섞여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 또 나의 상태,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때로는 고통을 받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말이 아니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혐오나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사고로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 그 아픔이 결국에는 나와는 동떨어진 아픔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과 고통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의를 베풀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발견했을 때 내 몸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5월 달쯤에 그 부활절인가 그 고난주간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봤을 때 나 때문에 고난받은 예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상처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내 몸 같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묵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한테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상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이웃들은 상처를 받고 상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먹을 때도 그렇고, 우리 요새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죠. 전기차 배터리,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 배터리 속에 들어가는 광물 중에서도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러한 원자재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있다고 해요. 커피 한 잔 먹는 거, 또 자동차, 전기자동차 타는 거, 또 배터리로 된 물건들을 쓰는 거, 결국에는 누군가의 어린 삶을, 그 인생을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비약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과 우리가 결코 다른 존재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가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막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고 내 몸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비슷한 처지인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관계가 있는, 엮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처지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어놓고 산다고 하면 결국에는 서로의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서로의 허물을 짊어져야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택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받을 수 있다. 가장 가까이 얘기해 보면 산업재해 같은 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명 정도가 평균 돌아가신다고 해요. 산업재해, 뭐 건축 현장이나 어떤 노동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 이 공산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물건을 빨리빨리 받겠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저렴하게 빨리 받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어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극한의 어떤 노동 현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같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죽음들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 잘못 뽑아가지고 그 정치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죽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세월호부터 또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죽음들이 우리와 관계없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도 나도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부동산 돈 좀 벌어보겠다고 국민의 짐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했던 것을 그 불과 2, 3년 전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의 죽음과 사람들의 어떤 상함과 억울함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겠어요.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야 했던 사람들이 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공동 운명체인 것이죠.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교회나 직장, 사회 전반 크게 보면 이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고 누군가는 고난을 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서로 상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억울함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만 연결되었다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처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웃들의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타적이면서도 내 기쁨도 얻을 수 있고, 또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이웃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네. 여러분들 우분투라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책인가 어디 뉴스에선가 봐가지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사회학자가 그 우간다인가 어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저기까지 찍고 1등 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과자 이만큼 줄게 했더니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한 사람이 받았는데 나눠 먹었다든지 아니면 같이 손잡고 걸어왔다. 정확한 기억이 아니어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 혼자 1등에서 독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분투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이 너가 있어야 내가 있다. 네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랍니다. 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께 고난을 준 상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누군가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죄악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남들의 고통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들,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이고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냐? 반기독교적이라고 보는 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은 그냥 누군가의 고통일 뿐인 거잖아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로 주가 조작했을 때 죽어나간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들이었죠. 또 이번에 무슨 건축 같은 거 하면서 기회가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특정 업체에게만 계속 몰아준다는 것도 결국엔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그거 외에도 뭐 너무 많아서 뭐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반인륜적인 사람을 궁지로 내몰고 망가뜨리는 일본에 갖다 주는 식으로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은 지능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능에 속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한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 올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자영업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고 그 고난을 그냥 치부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네. 뭐 기왕이면 음식점 요새 많이 폐업한다고 하는데 맛없어도 한 번 더 가서 먹어 드리고, 이런 노력들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만드는, 대기업 배불리고 노동자들을 굶겨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들, 국민의 짐, 나쁜 놈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차고 무르익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라.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정세나 동북아 정세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혐오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